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삶의 좌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힘든 인생길에서도 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내 손에 가진 것은 너무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결과는 언제나 한계 상황, 결핍과 부족할 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대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끼니를 그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군중들을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많은 엄청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그렇게 그 수많은 군중들을 자기들 힘으로 먹일 수는 없었어요. 이때에 빌립은 인간적인 수치를 계산하며 불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또 한 제자가 등장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근데 가져온 것까지는 잘 했는데 칭찬할 만한데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한 이야기가 신뢰가 아니고 불신이,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제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의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처한 한계 상황과 백성들의 배고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피로도 채워주실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인간의 한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어요. 예수님이 또한 그 당시에 살아 계시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6월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왕 온 김에 그토록 유명한,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 전국에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직접 한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으로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다른 곳에서 이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김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질병도 치료받기 위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표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약 5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면은 어린아이와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2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운집해 모여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을 떠보려고 한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오늘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의 반응, 빌립의 대답을 떠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빌립은 당장에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는 광야에는 빵을 살 가게도 없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주변에 가게가 얼마나 커서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2만 명의 군중들을 먹일 빵을 어느 가게에서 그것을 비축해 두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시락 하나를 구해옵니다. 그러나 6장 9절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겨우 하나 구해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그들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맹물, 그냥 우물물을 가장 극상품 포도주로 만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도
직접 그 현장에 왕의 신하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그냥 그 멀리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만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환자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열이 떨어지고 회복된 것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은 보고 듣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사서 이스라엘에게 먹일 수 있을까 할 때에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가? 주님이 먹이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또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압도당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들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부족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 앞에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371페이지에 다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숫자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숫자, 맨파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숫자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여기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업으로 포장된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감정의 한풀이로 주의 사업을 포장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의 성공은 사람의 숫자나 재주, 지혜, 능력이 아니라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에 주시는 말씀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시대소망 370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실행할 때 그 명령이 현실화되고 실천되고 순종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한계 앞에서 절망적인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피로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라. 피로를 채워주시는 어떤 분,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라. 사실상 2만여 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에 도취되어 매료되어 식사 시간도 잊은 채 배고픈 걸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에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을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육신적으로 지금 많이 배고프다 하던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지쳐있는 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를 붙잡고 칭얼대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헤아려 보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면 그들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먹지도 못한 상태에 그들이 또 옛날 교통수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그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배고픈 상태로 말씀만 그들에게 먹이시고 육체적으로는 배고픈 상태로 그들이 돌아가게 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잔디의 풀밭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본문 11절이 묘사하는 풀밭에 다 그들을 앉게 한 다음 1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떡을 축사하신 후에 누구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단순한 표현 중에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게 하지 아니하면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빵을 나눠준다고 할 때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면은 군중은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분하게 다 질서 있게 앉히시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체계적으로 나누어 주도록 질서 있게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는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맞춤형 공급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개우 흑임만 면할 정도로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이 바라는 만큼 그 필요가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 말은 우리들 각자의 형편이 달라요. 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것은 각 개인의 필요한 것만큼, 각 개인이 만족할 만큼, 각 개인이 충족될 만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채워주시는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세심한 배려로 우리 한계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시대소망 369페이지에는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아멘. 여기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도 없이 언제나 평탄하고 안전한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삶의 시련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위기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기의 때에, 그 고난 앞에, 그 시련에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12바구니에 남게 하셨는데 그 12바구니도 밑바닥에만 빵 몇 개 놓인 것이 아니고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의 간증을 통해 더 감명 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주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어 줌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줌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때에 놀랍게도 사람들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수단으로 삼아, 통로로 삼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할 때에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운집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이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게 하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고 소년의 도시락을 이용하셨고 제자들의 봉사를 통로로 삼아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회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셔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며 우리 각자의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시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는 나눠줄 것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경험할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무지한 것이, 미천한 것이, 초라한 것이 오히려 더 감사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없기에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존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갖가지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자비의 통로로,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소년이 가진 것을 바쳤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심으로 먹었으면은 자기 혼자 배부르고 끝났을 것이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을 때에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 혼자 소유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준 내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1장 24절에 헛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누리고 소유하고 할 때는 그것마저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 헛구제하게 될 때 그것은 더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많은 밝은 빛 안에 거하게 돼요. 더 큰 확신과 더 큰 감격과 감동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도 누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사랑과 베품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지상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결핍을, 모자람을, 부족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주님은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채우시는 공급자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공급으로 각 사람의 원함을 충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나눔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기적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결핍하고 부족된 상태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고 한계 상황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과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12바구니에 주께서 더 많이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기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복된 소식이 부족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랑을 갈급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짐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눔으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